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자꾸만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꾸만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기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면 기대감과 소망감,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무너지거나 또한 그 상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다 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중히 여겼고 내가 목표했던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냥 일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비로소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하지만 정작 다윗은 스스로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슴에 불을 붙이셨어요. 그 순간 다윗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목표가 생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 위한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힘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이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힘을 그 왕에게 실어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스스로에게도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또한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힘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었나? 그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새는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아들 7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이 다윗만은 갈로 밖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쟁쟁한 형들이 많았어요. 막내 다윗은 결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아버지인 이새는 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아버지 생각에 그냥 다윗은 일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 것이다. 아마도 이 형들이 되게 뛰어났나 봐요. 아주 다윗보다도 훨씬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새는 다윗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새인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 되게끔 힘을 써줄 수 있냐?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하는
그 어떤 권력과 힘이 그 형들에게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다윗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힘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 자신은 어떨까요? 다윗 자신에게는 뭔가 숨겨놓은 비밀의 어떤 힘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 그는 아직 한 남자로서 행세하기도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7장을 우리가 볼 때에 아직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입대할 나이가 안 됐던 거죠.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가 되어야지만 전쟁에 나아가는데 다윗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어쩌면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그 무엇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왕조의 마지막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망한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무너뜨려 버리는 건 쉽지만 다시 세우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통치 마지막 때 그때의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데 다윗은 사실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힘이 없었어요. 어쩌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사실 더 힘든 일인데 다윗이 그 일을 하기에는 스스로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옆에서 도와줄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도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미 엘리 제사장이 살았었을 때부터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정신적 이 지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런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준다면 상황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스승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다윗을 지지해달라 그렇게 말한다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쩌면 수월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끔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렸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사무엘은 다윗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부은 후에 그 즉시 다윗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아무런 힘과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다윗은 사무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를 사실 잘 만나지도 못했어요. 이후에 딱 한 차례 성경은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걸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은 이 도움을 주고받을 그런 형편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잠시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라마 나요스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예요.
그나마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라마 나요스로 군사를 이끌고 오는 바람에 사무엘과는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전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만 붓고 그것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면 왕이 되도록 사무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봐도 다윗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기름만 붓고 훌쩍 떠나버릴 수가 있을까요?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냥 기름만 붓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믿었던 사무엘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의지의 대상은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훌쩍 떠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 너를 왕이 되게 하는 이는 사무엘이 아니라 넌 사무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사무엘이 널 위해 사람을 모아주고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말아라. 사무엘은 내 곁에 없다. 그는 이제 떠나고 말았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훌쩍 떠나버린 사무엘을 바라보며 애타했던 그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셨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도 깊이 있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을 의지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 믿었던 사람이 언젠가는 떠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믿음을 언젠가는 저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신앙도 좋고 재력도 있는 가정이 등록해 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금도 상당수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보배 같은 존재가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가정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참 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나 목회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로 여겼던 세상에 의지했던 그 모든 대상들이 우리 곁을 언젠가는 떠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내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부모들도 어느 순간인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대상들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맞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이렇게만 해. 나 따라만 오면 돼. 그렇게 확답받고 확인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그렇게 내가 의지했는데 날 도와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사무엘과 같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처럼 내 의지의 대상이 세상, 사람, 돈, 힘,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세상에 의지한 그 모든 것들 사무엘처럼 다 떠나고 만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무엘의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아쉬워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다 쫄딱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사무엘과 같은 그것들이 내 삶을 다 떠나버리고 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과연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나버린 다윗을 떠나버린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자기보다도 더 확실한 분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사무엘은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확실한 분을 다윗에게 맡겨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뭐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다윗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 다윗이 날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됐다. 아마 사무엘은 비로소 안심하고 다윗의 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를 때로는 강하게 하셨고 그에게 선한 목자 피할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때로는 강한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셔서 다윗을 지켜 주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17장에 보시면 그것을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무슨 용기와 힘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시대의 장수와 싸울 수 있었을까요? 네, 못 모르는 다윗이 아니었고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힘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천하의 장수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후에도 다윗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만큼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떠나면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떠나버릴 힘없는 사람, 세상, 돈, 권력 그것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산에서 이름만 되면 잘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 이곳저곳 지원을 요청하며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교회 여전도회에서 매월 35,000원씩 지원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조금 기다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6시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6시간을 기다려 35,000원을 지원받아 오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35,000원이 아니라 35만 원, 350만 원도 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 이후에 사람을 의지했던 목사님의 마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지금은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떠나간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해야 할 대상,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히려 절망의 순간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인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계시는 분은 세상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성령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게 능력을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힘이, 저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그걸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키를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누가 도와주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들, 냉정하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거절하고 외면해도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을 의지하다가 쓴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믿었던 장군 요압, 믿었던 아들 압살롬, 믿었던 아내 미갈, 여러분 그들 때문에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윗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정말 사람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날마다 그의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에 큰 벽 앞에 놓이면 놓일수록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은퇴가 다 된 나이에 남자들은 그래서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정작 내 앞에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은 더 많은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자기 스스로가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나를 도와줄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결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을 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바쁘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바쁘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이 교회를 위한 봉사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줄 만한 사람부터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고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기도의 자리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 떠돌아다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의 도울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도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 돈,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줄 그 무엇을 찾아 나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걸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도와줄 그 어떤 것을 찾아 헤매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내 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벌써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금방 이렇게 연세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60 넘고 70 넘을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사무엘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엉뚱한데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믿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거 믿을 대상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또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